네, 오늘 이제 계시록 2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그걸 가지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성을 뭘로 지었느냐? 성을 지은 것을 그냥 읽어보면 뭘로 지었다? 보석으로 지었구나. 뭐 이렇게. 근데 보석 중에서 뭐 하나의 보석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시대에 지금보다도 그 시대에 보석이라고 하는 모든 보석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12보석이 쭉 나오는데 뭐 또 다른 보석 도대체 이게 무슨 보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보석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찾아보기도 그렇고 뭐 거기서 색깔이 다르지 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아름답고 귀하고 흔하지 않고 값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귀금속으로 이렇게 지금은 뭐 다 거의 금으로 갔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각종 보석 지금으로 하면 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을 이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면 온통 다 뭐다? 뭐 보석이 그냥 이렇게 쫙 깔려있다 이제 야 그래서 우리 부자 된다 그래서 뭐 천국은 뭐 화장실 뭐 비데도 뭐 화장실 변기도 다 금으로 만들고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보석이 뭐냐면 우선 이게 한자 성어겠죠. 이게 우리 성경이 중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중국식 성경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 성경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성경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예전 성경을 보면 국한문 혼용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가 막 섞여 있었던 성경을 우리가 봤던 시대도 있어요. 그죠? 개역 성경 그러다 개역 나오고 지금 개역 개정인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뭐 말들은 대부분 한자가 대부분 많이 섞여 있죠. 그 보석이라는 말도 귀한 돌이에요. 귀한 돌. 근데 그것을 이제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원문에 보면 리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돌이에요. 돌. 보석을 이제 성경에 원래 쓰여져 있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 시대, 구약은 히브리 민족의 글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보면 리소스라는 말인데 이게 돌이에요. 돌. 그리고 보석할 때 이 보자가 티미오스라는 단어인데 값비싸다 뭐 그런 말이에요. 값지다 뭐 여러 의미인데 돌인데 값진 돌이다. 그런데 이 성이 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인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만든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석으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보석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 성에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보석의 어떤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보석이 같은 성이 내려온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인가 제 조카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장난감이 비처럼 내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장난감이 그냥 막 비싼 것들 있잖아요. 요즘 장난감 비싸요. 막 그런 장난감들을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하늘에서 장난감 비처럼 내려. 하늘에서 무슨 보석 같은 성이
보석으로 만든 성이 내려오느냐 그런 얘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런 그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또 돌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작업인데 맨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이게 보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거를 그냥 읽으면 귀한 성인가 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값진 성인가 보다.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차근차근 이 돌과 관련된 말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그 돌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돌이 무슨 돌이겠어요? 보석이겠죠. 보석. 그러면 이 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여러 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러 돌들. 뭐 구약에 보면 에베네셀이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에벤에셀. 그렇게 했네요. 에셀하면 도우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에벤 하면 이게 돌과 관련된 단어예요. 돌. 에벤에셀.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돌과 관련된 이제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돌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감을 한번 잡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이제 성전에서 나갈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굉장히 그 시대에는 가장 큰 어떤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이제 나가면서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건물을 질 때 뭘로 졌겠어요? 돌로 졌겠죠. 그죠? 석조에 목조 건물이 아니라 뭘로 졌겠어요? 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돌이 그냥 저 돌이네 지나가는 돌이야 그런 돌의 개념이 아니라 이 돌이 나오면 돌로 무엇을 만든 재료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돌을 가지고 뭐를 진 거예요? 성전을 진 거잖아요. 성전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면 돌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졌겠죠.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라는 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가루로 만들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돌 위에 어떻게 돌 하나도 안 남아? 그런 어떤 그 과장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완전히 그 어떤 성전을 뭐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할 때 이런 돌을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그 돌은 지나가는 그냥 돌이다 그게 아니라 돌의 쓰임새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돌 가지고 수석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석 이렇게 집에 보면 막 돌 잔뜩 막 벽에다가 저 돌들 뭐하러 저렇게 모아놓나 장수도 없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자수정이니 뭐 무슨 돌이니 또 무슨 수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에다가 뭐가 나오고 뭐 맥반석으로 뭐 무슨 돌들 있잖아요. 돌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관상용 돌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관상용 돌이냐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뭐다 도구냐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나오면 이 돌들을 가지고 관상용이 아니라 뭐를 만들겠다? 뭔가를 짓기 위한 돌이에요. 대표적으로 돌 하면은 가장 큰 돌이 누구예요? 돌베개도 생각이 나죠. 신약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돌멩이가 뭐예요?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에 뭐였어요?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바요나 시모나.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 근데 시몬의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참고로 시몬의 이름이 뭘로 바꿔졌어요? 베드로로 바꿔졌어요. 베드로. 근데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 이런 뜻이잖아요. 반석교회 그래서 많아요. 베드로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반석교회. 그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은 무슨 뭐겠어요?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조약돌. 그런데 이 시몬의 이름 속에 시몬의 뜻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 대부분 유대인들의 이름은 대부분 구약식 이름이에요. 구약. 우리의 이름들은 한글식 이름이에요. 한자식 이름이에요. 거의 다 한자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은 대부분 이름을 무슨 식으로 짓냐면 히브리식 이름을 줘요. 히브리 그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몬의 이름도 무슨 뜻이냐면 쉐마라는 뜻이 있어요.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쉐마. 구약 성경의 주제는 쉐마예요. 들으라, 듣다. 사무엘. 쉐마 할 때 보면 그 자음 글자가 시오다고 미음이잖아요. 쉐마. 그 뒤에 모음만 바꾼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할 때도 시오다고 뭐가 들어있어요? 미음이 들어있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누구를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런 말이 뭐예요? 사무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쉐마. 시몬의 그 뜻도 보면 듣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시몬의 그 뜻 속에는 조약돌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조약돌. 조약돌로 집 질 수 있나요? 조약돌, 그 쬐까란 돌이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담장 이렇게 관상용으로 막 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건물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시몬을 불러서 뭘로 만드시겠다? 베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네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 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보니까 그 재료가 뭐다? 보석이다. 보석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의 그 값진 것을 표현하려고 그 돌로 가지고 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성을 짓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의 그 값짐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재료를 표현할 때 이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이 보석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 어떤 힌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들이 나오는 것은 돌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다? 돌로 만든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은 건물을 짓는 재료로 쓰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돌 얘기가 좀 나오면은 그냥 돌 얘기만 보지 마시고, 돌 얘기만 보지 마시고, 이게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성전과 관련된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돌을 가지고 뭐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계시록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보석들로 이 보석이 관상용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것으로 뭐를 졌다? 성전을 졌구나. 우리 지금 이 교회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는 뭐 짓자고 난리죠?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은 더 큰 성전 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요? 더 큰 성전으로 몰려가잖아요. 무슨 마트도 아니고 이 마트도 아니고 무슨 마트는 다 어디로 가요? 동네 마트도 가지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금과 은과 그리고 비싼 막 백향목 막 저쪽 그 남방에서 막 나무 쭉쭉 뻗은 막 그 비싼 나무들 막 두루 막 시돈에 그 여왕 막 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그것들을 가지고 뭘 줘요?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성전 헤롯이 이 건물을 졌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 건물을 졌는데 몇 년을 줬어요? 몇 년이야? 잘 모르겠어요. 한 40년을 졌는데도 다 완공을 했어요? 안 됐어요? 40년을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 로마가 그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준공을 하는 거잖아요. 헤롯 성전을. 헤롯이 그 성전을 그랬다가 다시 또 무너지죠.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이제 무슨 성전을 지겠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을 지어줄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이 얼마나 값지냐를 표현하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재료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지어주겠다?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다 이해가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 내용들이. 제 자랑하는 것 같네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짓는 도구는 다 뭐다? 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짓는 성은 이렇게 못 짓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은 이렇게 값지다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뭘로 표현한 거예요? 보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보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표현한 게 이 보석으로 하늘에 그렇다고 보석으로 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성의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이 돌의 질이 다르죠. 돌도 다 같은 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전들이 대부분 다 신약에도 보고 어디도 보고 하면 다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좀 전에 읽었던 13장 이 성전들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뭘로 표현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왜 무너뜨릴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려고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제 1절만 듣고서 큰일 났네. 다 무너뜨린다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무너뜨리시고 뭐 주시려고? 새로운 성전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뭐하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 회복된 그 성전의 값어치가 뭘로 지은 것 같다?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봤는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쳤네. 쟤 미쳤어.
이거를 몇 년을 졌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그 미쳤죠. 이거를 사흘 만에 일으킵니까? 30 여기 46년 여기 바로 요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거기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만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의 접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의 참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구약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 뭐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걸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는 성막이었고 그 전에는 뭐였고 에덴 동산이었고 그 동산을 창설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헐어버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데 그게 사흘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그런데 성전을 누가 무너뜨려요? 네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성전을 뭐 하라는 거예요? 헐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헐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버려요?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헐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 잘 짓게 해달라고만 하는 거야. 왜? 내가 잘 살고 싶어가지고. 그죠? 내 삶의 성전을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잘 지래. 그래놓고 잘 진 다음에 그 성전을 다시 뭐 해버려라? 헐어버리래. 이게 줬다가 뺏는 거는 가장 나쁘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하나님 왜 줬다가 왜 뺐냐 이거죠. 언제는 이렇고 언제는 저렇고 하나님 도대체 변덕도 아니고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하 장난 쉽게 말하면 좀 좋게 말하면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장난치시는 것 같아. 나는 죽겠는데 뭐 이렇게 살만하게 해놓고서는 성전을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는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를 죽게 만드네. 또 살게 좀 살만할 것 같으면 또 다시 뭐해? 내가 또 힘들어지네. 하나님 도대체 나를 계속 잘 살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난 못 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처럼 성전을 잘 지라고 성전을 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 성전 누가 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졌는데 그 성전을 뭐 하래 이제? 언제는 헌금을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했는데 11조니 뭐니 하라고 했는데 언제는 또 뭐 하지 말래? 야 똥바가지를 갖다가 저것들 못 들어오게 똥칠을 해버려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이 하는 거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 귀하게 받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는 거는 막 그렇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알듯 말듯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하는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성전을 일으켜 주신다. 그 성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어떻게 그걸 일으키냐? 46년 동안에 지금 저도 아직도 다 짓지 못했어요. 이 시대에도.
그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짓는데 46년 동안, 그때는 뭐 기술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으면은 한 1년이면 지었을 텐데 거기는 46년 동안에 졌는데도 다 못 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께서 3일 동안에 짓는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3일 동안에 짓느냐. 이 3일도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우리의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그 날들의 그 의미적인 날이에요. 의미적인 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를 가리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 그 성전된 뭐래? 그러니까 성전을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에, 이거 뭐지, 임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 사고 거기에다가 몇 년 동안을 줘. 46년 동안을 짓는데, 그 46년 동안을 짓는 인건비나 그 돌들이나 보석으로 짓기에는 돈도 없어. 이거 보석으로 질 수도 없어. 아무튼 간에 46년 동안에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 뭘 가지고 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들 손으로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뭐다? 부활이다. 그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자기가 그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뜨린 성전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뭐다? 성전이다.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이고, 그 성전의 값어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는 보석이고 이 보석으로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얘기지. 이게 진짜 뭐 하늘에서 뭐 이런 보석으로 진짜 이런 성전이 내려온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땅으로 그렇게 졌잖아.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는 성전은 이 땅에서 가장 너희가 귀하다라고 하는 그 보석으로 짓는 것과 같은 성전.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그게 최고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보석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더 귀한 게 있으면 더 귀한 것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 보석으로 지은 성전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값어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되는 것은 그것을 예수께서 그거는 뭐와 같은 거냐? 내가 죽고 뭐 하는 거? 부활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죽고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뭐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고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될 거야? 죽고 살아난다. 예수 성전이지 제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예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고요. 첫 열매. 그럼 그걸 뒤로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면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그게 좁은 문이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라고 했는데 스승님만 그렇게 하세요. 당신만 그렇게 죽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도,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나는 안 가도 된다고.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면서 주님만 십자가 지세요. 너희도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지. 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지. 뭐 예수님만 지셨잖아요. 그럼 야 이놈아, 아직도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네 십자가 지란 말이야.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지금 교회는 가장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여러분이 여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인테리어 잘 돼 있고 가장 기가 막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성전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중요하다.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0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당신이 메시아인 좀 표적 좀 보여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네.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맨날 표적만 보여달래. 좀 능력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아니 그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뭘 보여달래. 표적. 하나님의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더러운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악하고 뭐하다. 음란하다. 자기는 마음도 없으면서 자꾸 뭔가를 나 이거 보여주면 할게요. 이거 저거 하면 할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은 여러분이 달콤한 거 막 누구 병 낳고 막 애기 낳고 막 사업이 성공하고 꿈꾸고 뭐가 이루어지고 막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에서의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내가 죽고 내가 뭐 하는 거? 부활하는 게 가장 큰 뭐다? 표적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생겨도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뭐하고? 죽고 죽고 살아났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사흘 만에. 그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리시는 우리는 체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표적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엄청난 거를 해도 마치 음료수 먹고 갈증 나는 것처럼 자꾸 먹어도 갈증이 나. 그런데 쉽게 말하면 3일 동안에 굶고서 맨날 맛있는 거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비싼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어도 맨날 맛이 없어. 그런데 가장 간단해. 맛있게 먹는 거는 사흘 동안에 금식기도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딱 먹는 그 물과 시장이 그래서 반찬이다라는 말이 그것처럼 내 안에서 내가 죽고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표적은 넘쳐나요. 여러분 유튜브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은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그런 표적은 이제 너무 들어가지고 또 저 얘기하네. 천국 갔다 왔다고 해도 지금은 콧방귀도 안 껴요. 사람들이 누가 천국 갔다 왔대. 지옥 갔다 왔대. 그런 간증이 지금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 나섰다라는 것도 아이고 이게 이제 다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아이고 그랬네비요. 그랬나봐. 저랬나봐.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죽고 살아나는 그것이 없으면 표적으로는 안 된다. 처음에 표적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그를 죽고 살아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말씀도 시큰둥하고 무슨 표적도 시큰둥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고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성을 뭘로 줬다? 보석, 그 성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으면 너희들이 몇 년 동안에 그 돌로 지은 것보다 이 내려오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는 성의 값어치가 이 땅에 있는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거로 다 끝났는데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요게 제가 이제 그 흐름을 요번에 이제 보석으로 졌다라는 그 제가 이제 돌을 갖다가 그냥 돌을 연구한 거죠. 그냥 성경에 있는 돌을 그냥 다 읽어보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돌아다니고 뭐 하든지 이게 보석으로 졌다라는 게 뭐지를 이제 이렇게 막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성의 값어치가 이렇다라는 거구나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이라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었느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2장 19절 앞에를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얘기잖아요. 혼인잔치. 그런데 요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요 얘기 해놓고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와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는 과정이야? 옛 성전이 무너지고 무슨 성전이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사흘 되던 날. 아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며칠에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사흘에. 사흘째. 예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흘에. 그러니까 이 사흘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게 바로 뭐 하는 얘기예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죽고 부활하는 새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석으로 지은 성은 뭐 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장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볼 뿐이지. 여기는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낼게요. 요한복음 2장 다. 그런데 뭘로 이해를 하시라고?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이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네? 그냥 이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은 성전이 사흘 만에 지금 아까 뒤에서 보니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면 며칠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며칠장 하죠? 우리나라도 3일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부활 안 하고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게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그 죽고 부활하는 어떤 그 기간이 이제 사흘인데 사흘에 일어나는 일, 사흘에 이게 죽고 살아나는 이 일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게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라니까요. 성전이 어떻게 헐어지고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지으시는 성전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가나 혼인잔치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된 것만 기적만 표적만 보는 거지 거기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흘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전이 헐어지고 어떻게 되는데 사실 사흘 만에 예수께서 죽고 뭐 하는 때? 부활하시는 때.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사흘 만에 내가 완전히 죽은 기간이잖아요. 사흘의 시작이 금요일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절 지나갔고 우리 뭐 지금 교회력으로는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그래 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일요일. 완전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근데 그 죽은 게 그냥 내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때를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고 살아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2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흘이라고 했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사흘이래. 언제부터 사흘 되던 날이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사흘 되던 날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언제야? 저번 주야? 요번 주야? 1년 전에 사흘 되던 날이야? 그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무슨 날? 사흘 되던 날에. 그 사흘이라는 것은 성전이 헐어지는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는 그런 때죠. 그게 뭐냐를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것은 요한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누구와 누가 혼인하는 거냐면 어린 양과 신부의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에서 보면 어린 양의 신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는 결혼식이잖아요. 혼인잔치인데 이게 이 결혼식 잔치를 통해서 성경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마치 누가 신랑과 신부가 뭐 하는 거 혼인하는 그것과 같은 그 기쁨으로 표현하는 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진짜 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잔치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뭘 하시다가 보면 그 얘기하다가 뭐가 떨어졌어. 그럼 그걸 해결해주면서 그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서 주시고 또 어디 병이 걸렸어. 그럼 또 병 고쳐 주는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뭘를 통해서 그들이 병 들었는데 또 이렇게 돼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 결혼식 혼인잔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혼인잔치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되어지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마치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누구 신부와 같다. 신랑은 하나님시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는 거야. 신부가 지금 그 신부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대입해서 보면 이 혼인잔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글이잖아요, 글. 근데 이 글을 우리는 뭘로 보냐면 무슨 신문기사 보듯이 봐. 신문기사는 뭘 생각을 안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문학작품이란 말이에요. 글이란 말이에요. 작품. 그러면 누가 이거 작품을 신문기사 보듯이 보냐고요. 아, 이거 작가가 어떤 의도를 쓰고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떤 그 시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거기에다가 무슨 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했는데 그 꽃 속에는 그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무슨 사랑이 담겨져 있고 어떤 그런 그 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마치 이거를 진짜인 것처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슨 신부가 있고 이렇게 이걸 이해하는 맹꽁이들이 어딨냐고요.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안 보지.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야? 새?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미쳤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제가 이쪽 설명을 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머릿속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너무 참남된 표현 같은데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의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서 그럼 작가의 의도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백날 읽어봐도 이 성경의 이 글을 문맥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식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기쁨인데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는 결혼식을 하는데 뭐가 없어? 이게 무슨 감옥이야.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데 뭐가 없어? 포도주가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분도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고깃집에 갔는데 제육볶음에 뭐가 없어? 제육이라는 게 모든 고기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제육. 모든 고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제왕. 하면 모든 왕, 그런 거잖아. 열왕, 뭐 그런 것처럼, 그죠? 제육볶음에 뭐만 잔뜩 있어. 고기는 조금 들어있고 그냥 풀만, 그냥 야채만 잔뜩 있으면 그게 제육볶음이 아닌 것처럼. 잔치집에 갔는데 뭐가 없어? 포도주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이게 무슨? 그래서 얼굴들을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얼굴들을 보면 다 찌그러진. 뭔가 그냥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나 잘 믿어라. 야.
너나 네 걱정이나 해. 왜 자꾸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래? 너나 복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예. 그 기쁨이 왜 없을까? 예? 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가 떨어졌다는 게. 진짜 뭐가 떨어졌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또 병이야. 예수님도 병이야. 그냥 뭐만 하면은 이분은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 너희들이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열리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 잔치 자리에 지금 포도주 떨어졌지? 그것처럼 지금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떨어졌다고. 그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삶을 가지고. 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야? 성경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답답하리 많지 맹꽁이처럼 그 얘기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니 무슨 말이야. 내 때가 아직 지금까지 그 말, 이 기적을 아직은 뭐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시작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직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라는 겨?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 뭐 능력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지금 내 때가 아직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때가 와야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포도주를 너희에게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포도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러니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냥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이 포도주를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장에서 시작된 포도주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끄트머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포도주를 마시는 때가 예수께서 포도주 만드신 거예요. 그 전까지가.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쉽게 말하면 영화로 따지자면 무슨 편? 예고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한 거고 이제 본편에 들어가서 포도주 만드는 게 언제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마셨다. 이것도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야. 이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어디 가서 진짜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쫓아오면은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아주 지겨울이 많지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놓지 않아요. 이 포도주 얘기를 가지고 가면은 계속 뭔가를 그래서 마지막 포도주가 나와. 그래서 이 포도주가 그 포도주가 이 포도주야.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기쁨을 회복하는 때는 역설적이게도 예수께서 뭐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고 고난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망대로, 내 한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고 내 뜻이 완전히 나도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거지. 근데 내가 완전히 죽고서 그때 마지막에 뭘 맞은다고.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고난으로만 봐, 이거를. 근데 우리도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그 과정 중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으로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네 손으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신앙생활이죠. 누가 누구한테 누구를 비교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5에서 10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뭣도 몰랐어요. 그런데 참 정답을 얘기한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몇 개가 있다?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또 무슨 항아리야? 이 성경은 참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항아리라고 하면 되지. 누가 항아리를 그때 무슨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뭐 나무 항아리도 있고 근데 굳이 여기는 무슨 항아리래? 돌항아리. 뭐 항아리가 대부분 우리 장독 옛날에 보면 장독이 다 무슨 그런 거로 만들지. 뭐 굳이 이걸 돌항아리라고 얘기하냐고요. 근데 돌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 돌항아리 6에 뭐를 가득 채워라? 그 물을 이게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고 치면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거기에다 뭐를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우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물을 가득 채우는 거야. 그리고 또 채워. 6번을 채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항아리에 뭐를 붓는 삶? 물을 붓는 삶. 한 번에 포도주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물을 계속 붓는 거야. 그럼 누가 죽겠어요? 근데 한 번에 죽지를 못하니까 계속 붓는 거야, 말씀에 물을. 그거 안 붓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사라지는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슨 물을 부으려고 하는 거야. 그 포도주를 회복할 수 없다니까. 이 포도주는 이 물을 불 때만 어떻게 되는 포도주예요.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은 기가 막힌 데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불 때 되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비로소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자신이 맛본 거예요. 그 예고편을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 뭐냐? 옛 성전이 무너지고 뭐가 되는? 새 성전이 되어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더라. 근데 이 새 성전이 지어졌는데 너희들이 지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가장 귀한 것들보다도 더 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를 표현하는 게 보석으로 만든 성이다. 이렇게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때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노아의 홍수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노아가 뭐를 먹어요? 자기의 장막에서 포도주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둘째 함이 이제 아버지가 벗고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저주 받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물이 뭐가 되는 이야기?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물로 인해서 나의 더러움이 이렇게 씻겨지는 그걸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라는 게 깨끗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어졌다. 이 땅의 돌이 아니라. 근데 이 성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이 돌이 종류가 있어요. 이게 처음서부터 보석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이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돼야 돼? 무너지는 과정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돌 항아리에 뭐가 부어지는 거?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물은 누가 부어야 돼? 하인. 응? 그 하인 누구야? 우리가 하인이 되어줘야죠. 예? 자꾸 그것도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야 좀 내 항아리에다 물 좀 부어라니? 그게 아니라 하인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내 안에다 뭐를 부어야 돼? 자꾸 물을 부어야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럴 때 6번 부어질 때 이 돌 항아리에 뭐가 물이 바뀌어서 뭐가 돼? 이게 포도주가 되더래요. 나도 몰라. 그런데 마치 과일이 익듯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뭐를 맛보게 되더라?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더라. 그 과정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내 안에서 물을 붓는다. 그럴 때 무너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포도주를 내 안에서 없었던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된다? 맛보게 되어지더라. 보석 사는 방법이 뭐예요? 보석.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누가 이렇게 봤는데 저쪽 밭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네, 밭에? 근데 내 밭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아예 그 보석을 갖기 위해서 뭐를 다 사버려. 팥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안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도 부어지는 물이 부어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또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또 포도주가 회복되어져서 그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움에 취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